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3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에는 이제 세일산에 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세일산이라는 것은 에서 지파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에서를 이야기할 때 그 북다라는 의미의 에돔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세일이라는 의미가 털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에서의 특징이죠. 붉고 털이 많은 자가 에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일이라는 곳이 에서가 거했던 장소, 또 에서의 어떤 지파가 속했던 땅을 이제 세일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세일산 하면 이제 에서와 바로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일산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5장에 등장하는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세일산이라는 이야기를 할까? 물론 세일산, 다시 말해서 에돔의 심판은 이미 앞에서 25장에 이미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 35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세일산과 내일 살펴본 그 이스라엘 산 36장 8절 보면 이스라엘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에서 에돔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왜 회복이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실은 에서는 형제 국가잖아요. 야곱과 에서. 근데 보통 때는 잘 그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항상 언제 드러나느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할 때 옆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이산의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물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된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이익을 뺏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잘됐다 고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더 잘되기를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물론 빼앗겼지만 자기에게 불이익 당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여전히 섭섭하고 서운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써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당하면 그 당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기만 했고요.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그 굶주림에 어려워서 도망친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에돔이 어떻게 했느냐? 밤중에 도망하는 자, 자기들이 그 지형을 잘 아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갖다 바칩니다. 그 부분이 사실 5절이거든요.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의 요약인 겁니다. 잡혀가는데 도망치는데 잡아서 오히려 그들의 칼의 위력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을 품고, 그죠?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게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환란 때 그렇게 그들을 오히려 좋아할 뿐만 아니라 대적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예가 시므이라는 그 예가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장군인 아비새가 죽이겠노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를 허락한 것 같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가 저렇게 저주한들 그게 뭐가 잘못인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
하지만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저 악한 것을 선으로 갚아달라.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의 그런 어떤 놀라운 점인 것이죠.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더 배로 갚아지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어떤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나에게 나를 저주하고 또 나에게 욕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힘든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우리도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됐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너가 저렇게 행동하더니만 그대로 갚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35장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폐한 성읍 그런 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 중에 계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의 또 다른 하나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무슨 말로 끝나냐면 바로 여호와 삼마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 할 때도 있잖아요. 나의 고통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나의 고통 중에서도 거기 계시고요.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그 세 친구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게 뭡니까? 불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또 피하신 게 아니라 거기 계셔서 같이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고 또 품으시고 또 거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다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욕하는 자, 나의 아픔을 기뻐하는 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게 사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욕했던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었다. 나를 욕하는 것이었다. 어, 나를 대적해서 너희들이 자랑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고 그 듣고 계신 그것을 오히려 다 갚아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회복이 시작되었노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 35장을 통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여호와 삼마로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비록 나에게 온전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또 손을 내밀고 또 축복해주고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교훈 삼아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실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나에게 고통 가운데 자랑했고 욕했고 또 즐거워했던 자들의 그런 망함으로 무너짐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가 나에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손뼉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주는 마음, 이 마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삼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붙들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